우리 큐티인 본문이 어제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죠, 그죠? 어제는 1장을, 오늘은 이제 2장을 우리 묵상하려고 합니다. 2장은 모세의 출생 과정하고 그리고 이제 장차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갈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80년을 준비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의 궁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준비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삶으로 준비했다가 80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장을 상고할 때 그냥 단순히 모세가 출생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단순히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장차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출애굽기에 나왔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 위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는지 구원 경영이 출애굽기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사람을 아무나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은 사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가 그 준비되는 주인공이죠, 주인공.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할 때 누가 그들을 준비하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준비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믿음의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준비시키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준비시키고 바울이 디도, 디모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많은 제자들을 다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의 주인공인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부모들부터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준비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준비시키는지 우리도 잘 묵상하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잘 준비시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맥락으로 한번 이제 읽어보겠어요.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자, 우리 1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이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레위 여자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자, 성경 기자는 이제 모세의 출생을 얘기하면서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결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장가 갔다,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 레위 사람들끼리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의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어요. 새 왕조가 시작됐단 말이죠. 새 왕조의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냥 막 번식해 나가는데 인구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위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살시켜야겠다. 그래갖고 심한 노동을 시켜서 인구 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있어서는 안 될 법령을 만듭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날강에 던져 죽인다. 만약에 이 법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집안 온 전체를 다 말살시키는 거예요. 무서운 법령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죠? 지금 성경 기자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벌한 핍박 속에서 레위 지파 두 남녀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레위 지파의 아므람 요게벳이 결혼을 했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게 남자냐 여자냐. 이게. 만약에 남자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으면 온 집안이 그냥 다 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자, 여자로 태어나면 다행인데 남자아이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태어났을까? 자,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뭐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거야. 아들을. 야, 이게 진짜 딸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들이 낳은 거야. 아들이.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을 위해서 날강의 아이를 버려야 돼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세 부모들의 행동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거를 오가는 모든 세대들이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때 이 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바로의 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냥 여기서 만약 아이를 숨겼다, 아이 소리가 났다 그러면 그냥 3대가 멸하는 그냥 무시무시한데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것은 여러분 믿음의 결핍 증상인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결핍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그 믿음의 근거가 뭘까? 야,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자 조밀하게 한번 읽어봐.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랬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 그러니까 모세가 미남이었다. 하도 예뻐서 차마 죽일 수가 없었나? 여러분, 부모는 자기 새끼를 사랑해요. 그냥 나누면 다 예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해요. 예뻐요.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모세를 보는 순간에 야, 아름다운 아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우리가 길러야 되겠다 하고 결단이 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아이가 아름답다는 뜻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주석을 해놨어요. 주석을. 자,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 토브란 뜻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게 바로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 우리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데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도다 하는 뜻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입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아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아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갈 아이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아이인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딱 믿음이 들어오니까 온 가족이 다 말살을 당할 위험 상황이겠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기르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순종을 합니다. 모세를 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런 요게벳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나일강에서 여러분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탁 올려놓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의 이 엄청난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의 딸이 어떻게 그 시간에 강가에 나와갖고 목욕을 하러 나와서 그 시녀들이 갈대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모세 그 바로의 공주가 보니까 불쌍한 여기 마음이 들어갔고 얘를 데려서 우리 기르자. 그래갖고 그 사이에 또 그 모세의 누이가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부탁해갖고 젖을 먹이니까 그래라 그래갖고 모세가 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모세가요 궁에서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서 젖을 먹고 양육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우연히 일어났겠어요? 아니,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궁금한 것은
모세의 부모들이 모세가 참 아름다운 아이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아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절에 말한 대로, 자 1절 보세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지파들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이 차면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약속의 말씀을 이 레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탁탁탁 계산해 보니까 지금이 400년이 이제 끝나는 시즌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출애굽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우리 모세는 출애굽 세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와 모세 세대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탁 들어오니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우주 만물 역사를 경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기로 결정한 때가 됐으니까 모세의 세대들은 다 출애굽 세대다.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 순간 믿음이 들어왔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요, 모세를 다 이제 바로의 궁에서 품고 어릴 때부터 양육을 한 거예요.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너의 세대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너의 세대, 엄마 아빠는 죽었지만 너희 세대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단다 하고 히브리의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실제 여러분, 모세가요 바로 궁에서 어머니 요괴로부터 얼마나 양육을 잘 받았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랬어요. 모세가요 어머니 요괴로부터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장차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갈 만한 히브리 믿음 신앙을 전수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미디아 광야에서 한 번 더 연단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교훈은 우리도 요괴백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산 믿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우리 자녀들, 육적인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을 여러분 요괴배처럼 잘 준비시켜 잘 양육하여 그들이 생애에 하나님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